다 끝났습니까? 네. 목사님 얼굴 빨개지네 이상하게. 지난 21일 동안 그 다니엘 기도회를 했어요. 근데 김한효라고 하는 목사님이 참 은혜롭게 설교를 해서 안 들으신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하는데 저는 그냥 영상 그대로 띄워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 안 되겠고 나도 수고를 해서 좀 각색을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서 나도 다시 만들어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 성장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에 탁 와닿았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제가 기도의 계획을 세우고 이제 밤에 2시간 하고 또 새벽에 2시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하러 나와야 되는데 어제 막 장거리를 뛰고 무슨 일을 해가지고 새벽에 4시 반에 잠을 깼는데 도저히 못 나오겠더라고요. 막 잠이 오고 시계 배를 울려고 일어났는데 못 오겠어요. 무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주님이 아시죠 내 몸을. 그냥 침대에 다시 쓰러져 잤어요. 잤는데 꿈에 내 봉고차를 딱 파킹을 해놨는데 이게 갑자기 움직이더라고요. 사람도 없는데. 그동안 막 차도 여기저기 있고 막 산도 있고 막 그러는데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뛰어가지고 막 문을 열고 막 그 핸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못 잡겠어. 가다가 차를 받으려다가 다시 삥 돌더니만은 다시 이제 그때부터 쏜사같이 막 쫙 내려가는데 이제 바깥으로 이제 못 잡겠어요. 그런데 짐이 실려있는 포타를 쾅 받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받친 그 포타가 막 쏜사같이 또 막 달리는 거예요.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산길 막 꼬불꼬불 가는데 낭떠지로 떨어져야 되는데 사람도 없고 막 길을 따라서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큰일 났다. 이거 무너지려면 이제 보통 일이 아니고 막 하늘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또 내 차는 어떻게 되냐면은 산으로 올라가는 내 차는. 산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내 봉고차가 사람도 없는데 운전하는 사람도 없는데. 그래서 그 차를 또 따라가네. 내가 막 헐레벌떡 그 차를 올라가는데 옆에 집이 있는데 비가 소나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처마 밑으로 딱 피해가지고 아이고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도 없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여기서 내가 할 일은 기도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잠이 깼어. 그리고 전신이 번쩍 들어가지고는 이제 힘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그 갈대 우리에서 살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사람을 부르죠. 네? 그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 음성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온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죠.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어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100살이 될 때까지 자기 아내 사례가 90이 될 때까지 아들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이제 100살에 자기 아내 90살에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 아들이 낳았으니 그 100세에 얻은 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마 나이는 정확히 모르는데 한 17, 18살 정도 청년 정도 됐을 때에 소년 시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로 데려와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가 뭐냐면 불로 그 아들을 제단에다가 얹어놓고 불로 태워가지고 그 번제로 태워서 나한테 제사를 올려라 그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나무를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아들을 데리고 나귀에다 싣고 모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한 산에 이르러가지고 이제 그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 이렇게 시험을 하셔요. 아니, 어쩌면 매일 시험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험 감독관으로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은밀한 중에 안 해보신 것 같으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만든 CCTV도요 다 우리를 지켜보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지켜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을 어떻게 내시느냐 하면은 한마디로 대책도 없이 시험을 내셔요.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모순이 없어. 만일 하나님이 하시라는 대로 순종하면은 나에게 불어닥칠 이 후폭풍을 생각하면은 끔찍해요. 망할 것 같아. 그러나 성령께서 주신 하여튼 그래서 성령께서 주신 감동대로 행하였다가는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교회 한 청년이요, 믿음이 좋았어요. 여러 번 실패 끝에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근데 월급도 셌고 참 대기업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붙어서 주일날도 예일날도 쉬지 말고 나와서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된 것이죠.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이 믿음 좋은 청년이.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날 일하러 오라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응답을 안 하시더래요. 가지 말거나 하면 참 좋겠는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래요. 근데 내 마음 속에 주일을 범해가면서 번 돈으로 네가 잘 되겠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사표를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백수로 살다가 이제 축협의 그 시험을 받더라고요. 그 결과적으로는 축협이 아주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급 인물이 돼가지고 오히려 대기업에서 말단으로 하는 것보다는 더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나중에 보니까. 자,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이런 상황이 닥쳤을 때에, 만일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닥쳤을 때에 그러면 안 되지, 사표 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천신만고 끝에 좋은 회사를 합격했는데 만일 실직하면 장가도 못 가잖아요. 한두 가지 문제가 걸린 게 아니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치른다, 이 말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모든 것이 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100세에 하나밖에 없는 이삭 독자는요, 그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그 이삭을 내게로 번제로 바쳐라 라는 시험을 제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거든요. 근데 자녀도 주지 않다가 100세에 겨우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하늘이 무너질 일이고. 시험은 항상 이런 상황에서 주어집니다. 망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라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죠. 물이 막 창일하게 흘러넘치는데 그 요단강을 그냥 건너가라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법궤를 내고 발을 딱 디뎌놨을 때 그 물이 딱 그쳤잖아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해가 되는 것을 시험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에서 항상 시험이 찾아옵니다. 진실과 거짓말이 그런 예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 생각하지 않고 쉽게 거짓말들을 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 쉽게 거짓말을 해요. 전화가 왔는데 얼른 아내에게 주면서 여보 이 전화 받아가지고 나 없다고 해. 왜 거짓말을 할까요?
그것은 진실을 얘기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지금 이 어렵고 괴롭고 싶은 피하고 싶은 이 순간을 어떻게 하면은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거짓말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솔직하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순간만큼은 거짓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하고 훨씬 더 이 상황 속에서 일이 잘 해결될 것 같이 생각이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와 자기의 판단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상황은 거짓말을 해야 훨씬 더 현명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순간에 진실을 얘기하면 오히려 손해볼 것 같고 이 어려움을 당할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을 빠져나갈까? 거짓말하면 훨씬 더 유익하게 내게 손해 없이 이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을 말하고 거짓된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것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지혜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어쨌든 간에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해서라도 이 상황을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한 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거짓말을 해야 살아날 것 같고 이 길을 모면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진실을 말하라는 것입니다. 자, 위기가 닥쳐온 건 혹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진실을 말하게 해요. 이런 상황 속에 시험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거짓을 얘기할 것인가 진실을 얘기할 것인가 항상 시험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문제를 우리에게 제출하세요. 우리가 대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이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죠. 근데 며칠 전에 그 김종인 씨 알죠? 김종인 나이 많으신 분. 그분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분이 요즘에 윤석열 대통령 국힘에 대해서 쓴소리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솔직한데 정직하고 솔직한데 좀 일을 좀 뭐랄까 매끄럽게 못한다. 좀 요령 있게 좀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참 정확한 팩트다. 이분이 더 가까이 있었고 우리보다 더 잘 알잖아요. 정치인이니까. 정직하구나. 그러면 됐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조금 서툴더라도 정직한 사람을 쓰지 아주 달변으로 말 잘하고 막 수완이 좋고 좋지만은 거짓을 행하고 솔직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은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잘 될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11장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을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게 뭐냐면은 죽음과 정반대되는 부활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시험이 주어진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수없이 다가와요. 동생이 형 손에 들린 인형을 장난감을 달라고 울어요. 근데 형은 안 주려고 해요. 아들 어리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그 상황을 보고 방에서 뭔가를 보고는 뒷짐을 지고 나옵니다. 나와가지고 형 은준이에게 은준아 그 동생에게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 뒷짐을 지고 있는 아빠 손에는 뭘 가지고 있느냐 하면 더 크고 좋은 장난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형이 동생에게 그것을 주면은 그 형에게 주려고 이렇게 딱 준비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시험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주어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는 죽을 것 같은데 주면은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예비를 해 놓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망할 것 같고 공들여 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 같아서 그 현실만 바라보고 지금 망한다는 그 앞에 그것만 바라보고는 우리는 불순종하게 되고 결단을 못 내려요. 그 너머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예비된 축복이 있는데 그걸 못 보고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요, 순종의 결과가 뭐냐? 실제로 어려움은 닥칩니다. 당분간에 사자굴에 던져져요. 불 속에 던져집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약속과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 상황이에요. 시험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가 갈리는데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은요, 즉 시험을 통과하면은 죽음과 같은 상황이 부활로 변하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고 행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이것은 믿고 행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시험에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험을 제출하시느냐? 그 이유가 뭐냐면요,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요 22장 1절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보시되 아브라함은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아브라함을 부르셨느냐 하면은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 보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치르게 하시려고. 여러분, 마귀도 시험을 합니다. 우리를. 왜 시험을 하냐면 우리는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망하게 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왜 시험하시느냐?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했어요. 상당히 높은 계급으로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대위의 계급이 뭐죠? 우리 저기 준이니까 방위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방위로 제대했어요. 근데 전주 3호 사단에서 했는데 봄이 곧 돌아오려고 하는 2월 중순에 들어갔어요. 근데 막 강추위가 몰려와가지고 혹독한 강추위 속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에 내가 속한 그 소대장이 한 소대가 한 45명 정도 됐는데요. 한양공대 출신으로서 인물도 잘났는데 아주 훈련을 혹독하게 시키더라고요. 정말 첫날 그 안에 양쪽에 이제 잠자는 곳에 거기서 엎드려 받쳐 해가지고 2시간인가 3시간을 이거 엎드려 받치를 했는데 막 콧물 눈물이 막 떨어져가지고 앞에 흥분하더라고요. 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명찰 제대로 해가지고 손을 요리 올리는데 손이 안 올라가더라고요. 요리하는데 손이 안 올라가. 알이 배가지고. 첫날부터 막 이 돌리기 시작하는데 와, 지금도 생각하면 혹독했어요. 근데 그분은 훈련 때 흘린 땀 한 방울이 전쟁 때 피 한 방울이다. 그러면서 하여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데 그분이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고요. 빈틈이 없었고요. 훈련병들을 느슨하게 놓아주질 않았어요. 이분이. 항상 엄한 얼굴이었어요. 웃거나 장난을 친다거나 우리를 뭐 사랑해준다고 수고해주면 그런 것 없어요. 다 그냥
FM들 그렇게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근데 그 강한 훈련을 몇 주간 다 마치고 이제 연병장을 나오는데 혹독하게 훈련을 시켰던 그 소대장이 처음으로 이제 연병장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는 우리들을 보고는 살짝 웃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봤어요. 처음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그 몇 주 동안 고생을 시켰으니까 저 지독한 놈하고 마음속으로 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밉지가 않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때 좀 믿음도 없었거든요.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감정이 들면서 참 멋진 소대장이구나. 훌륭한 사람이다. 나를 이렇게 어떤 전쟁에 내가 투입이 되어도 훌륭하게 전쟁을 치러내고 내 몸을 지켜낼 수 있는 강한 군사로 훈련을 시켜주셨구나라는 생각에 감사하더라고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11년 동안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내 위에 그 상무들 과장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내 위에 내가 그 밑에서 일했었는데 어떤 분은 이제 자꾸 교체돼가 오는데 어떤 분은 저한테 참 잘해 주었어요. 근데 한 분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이 장두석이라는 사람인데 이분은 조금만 실수해도 왜 이렇게 하느냐 다시 해오라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놓고 너무 귀찮아하고 너무 힘들게 막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더 적당히 해줬거든요. 근데 감사를 받으면은 적당히 한 사람하고 같이 일할 때는 막 많이 걸려가지고 막 감사에 많이 걸렸어요. 막 손해를 많이 봤어. 근데 이 철저하게 그 해주신 분하고 하는 그 근무하는 동안에는 감사를 받으면요 하나도 걸린 것이 없이 깨끗하게 넘어가고 수월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이 기억이 나요. 나한테 잘해준 사람은 기억이 안 나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혹독하게 시험을 하시느냐? 혹독한 훈련을 하시느냐? 혹독한 시험을 치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요 우리의 실력이 늘어납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익을 얻어요. 제가 조심스러운 가정을 해보는데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만일 다 천국을 가야 되는데 만일 누군가가 천국을 못 갔다. 앞으로 우리가 넉넉 잡아서 한 50년, 30년 하면 여기 있는 분 은준이하고 은강이만 우리 여기에 대한 빼놓고 그냥 다 갈 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 하여튼 다 갈 것입니다. 근데 만일 천국을 못 갔을 때에 그곳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할 것이다. 뭐 많은 생각을 하겠지만 그곳에 떨어져가지고 지옥을 못 간 상태에서 목사님이 시킨 대로 순종을 해봤을 걸, 볼 걸, 걸 하면서 이제 후회를 많이 하게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자책이죠. 자책. 자기 자신 자책을 할 것이다. 두 번째로는 그때 목사님이 좀 더 강하게 좀 밀어붙이지 나를 왜 내가 안 한다고 했을 때에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라고 느슨하게 나를 그냥 했을까 하면서 나를 원망한 것 같아요. 옛날에 어느 사형수가 죽게 됐을 때 자기 어머니를 면회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엄마 보고 나 소원이 하나 있다. 뭐냐? 엄마 젖을 한번 빨아보고 싶다고. 젖을 빨았죠. 그래서 근데 어떻게 했죠? 젖을 깨물었어요. 피명을 지르죠 엄마가. 그래서 뭐 엄마한테 하는 말이 왜 나를 이렇게 교육시켜가지고 나를 이렇게 사형수로 만들었냐. 그렇게 원망을 했죠 자기 엄마한테. 그런 식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요. 어떻게 계획을 다 확실하게 다 은혜 받아야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다 보면은 어떤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복이 임하고 응답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 때를 몰라요. 그 때를 뭐라고 하냐고 카이오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의 때,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을 그때, 그 시간, 그것을 카이오스,
곧 하나님의 때, 은혜의 때라고 말합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 저희 교회입니다. 큰 집회에 참석한 목사님들에게 이제 선물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 종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을 때에 우리는 마침 꼭 필요한 냉장고를 선택했습니다. 전도 물품도 있었고, 근데 새벽기도 시간에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물품을 선택해야지라는 감동을 저희한테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시험 문제를 제출하는 거예요. 감동을 주셨을 때에. 근데 이 시험지를 딱 받아들였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 나라와 은혜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기도 응답이 있다 할지라도 응답받기까지 나에게 불어닥칠 어떤 후폭풍을 생각하니까 힘들었고, 둘째는 만약 안 되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감동을 줬는데 이것이 진짜 감동일까 아니면 내 생각일까 이런 의심이 또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결정을 내리고 제가 순종을 했죠. 그리고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11일째 되던 날 저녁에 걸러온 전화 한 통은 냉장고를 주겠다는 전화 한 통화였어요. 예, 그것이 뭐냐면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때. 이것을 내가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요.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차가 받은 차는 막 쏘사같이 저 멀리 따라가고 내 차는 산으로 올라갔는데 내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소나기 맞아 내리죠. 그래서 처마 밑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일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이래요. 다만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때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백기현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그 성악 교수인데 꼽추였습니다. 가슴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한번 봐보세요. 가슴이 툭 튀어나오고 등이 이렇게 뾰족 나오는 그 장로님이었는데, 이분은 2살 때에 부모님이 키우다가 떨어져 가지고는 그 병이 왔대요. 커나가면서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비관적이었고 교수였지만 열등 의식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교수였기 때문에 또 결혼하고 살았어요. 어느 날 내키지 않았지만은 아내를 따라서 부흥에 갔습니다. 1시간 가까이 있는데 막 이분은 가만히 앉아서 몸이 괴로워요. 허리가 안 좋고 막 꼽추이기 때문에. 그래서 몸이 괴롭고 막 너무 힘들대요. 막 1시간 동안 그 봉사가 막 그 설교를 하는데, 그래서 은혜도 안 되고 막 몸이 괴로우니까.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대요. 내일은 절대로 나오지 말자. 내일 밤에. 라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끝나갈 무렵에 여러분, 이번 부흥의 기간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라는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왕 나왔으니까 그래, 내가 시킨 대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을 먹었대요. 그렇게 마음을 먹는 순간 찬양하는데 찬양이 불러지고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더래요. 몸에 이상이 오더래요. 그래서 막 뒤로 막 이렇게 막 젖혀지대요. 몸이 막 젖혀지면서 막 이렇게 막 몸을 막 꼬이더래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너를 지금 고치고 있다. 그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리고 막 꼬이고 막, 그리고 막 1시간 동안 막 울고 막 하고 막 이제 강사가 막 불러 내가 앞으로 가고 했는데, 거기서 보니까 등에 뼈쭉 나온 시간 쑥 들어갑니다. 여기가 들어가고 정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계속 움직임, 나머지 잔병 치료를 한 걸 갖다가 다 치료를 일주일 내내 치료를 하더랍니다. 그걸 나중에 실제로 보고 보여드릴게요. 백 교수가 오늘 병 고치러 가야지라고 계획하고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아내에 따라서 억지로 왔어요. 처음에는 은혜도 안 됐어요. 근데 시킨 대로 해보자라는 마음을 먹는 순간,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는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억지로라도 순종을 한번 해보세요. 아멘. 앞으로 억지로라도 어긋나지 말고 나도 하나님을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아멘. 내가 아는 것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저 목사를 세웠으니까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순종을 해보자. 여러분 순종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아멘. 최고의 선택이에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할 때에 뭐라고 늘 하냐면 그리스도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종 오베이 종은 자기 의지가 없잖아요. 주인 시킨 대로 해야 되죠. 예수 안에서 자기 의지를 죽여야 내 안에서 예수님이 사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시험을 제출하시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으로 놔두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수준을 높이시고 싶어 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시험을 치러야 돼요. 그 시험을 내시고 다니엘 기도하면은 20명의 강사들이 20일 동안 나와서 수많은 말들을 합니다. 네, 수많은 말들을 해. 그거 다 들으려면 피곤하기도 하죠. 매일 밤 나와서 그거 다 듣는다고 해서 뭐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어떤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찌르고 들어와서 인생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시험 문제는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22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사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이르는 한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예. 아브라함의 이삭은 그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이어가야 할 아들이었어요. 이번 제 딸이 엊그저께 문자를 넣었어요. 아빠, 나 병학동에 시험 수업료 108,000원 좀 주세요. 문자를 넣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문자를 직수했어요. 그래, 내 사랑하는 딸인데 줘야지. 그렇게 문자를 넣었어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내 딸에게 기우는 이 마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데 이걸 어떡하죠? 여러분의 입장을 한번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데 내줄 수 있습니까? 주여, 차라리 내 목숨을 데려가시고 내 아들은 안 돼요. 네, 그럴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저도 자신 몰라요. 장담할 수 없어요. 저 역시도.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했을까? 히브리서 11장 19절을 한번 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또 받은지라. 아멘. 여기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생각한지라입니다. 이 시험지 앞에서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시험지 앞에서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런 경우에 다니엘은 어떻게 했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풀무불 앞에서 어떻게 했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바알 제사장 아세라 그 제사장들과 대결할 때 어떻게 했지? 성경에서 그런 증거들을 모아. 그리고 내가 예전에 하나님과의 일어났던 그런 카이로스 역사들 응답 받았을 때 옛날에도 나한테 응답 이번에도 하겠지. 그런 증거들을 모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 순종하면 이와 같이 약속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바치면은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도 살려내시겠구나라는 해답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덮어놓고 믿지 말고 생각을 해서 성경의 증거를 모아가지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할 때 결단할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치고 순종했습니다.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 땅에 이르러 단을 쌓고 장작을 벌어놓을 때에 아들 이삭이 아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장작은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는 어디 있습니까? 재물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중치가 막혔을 거예요. 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 아들을 불러 태워서 죽여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 질문을 받고도 묵묵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리라, 준비하시리라 하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갑자기 흘러시켜가지고 장작에 올려놓고 칼로 내리치는 순간에 창세기 22장 11절로 12절 봅니다. 창세기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얼굴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아라. 아멘. 이렇게 해서 시험에 통과를 합니다. 이건 죽었다 살아난 거랑 똑같아요. 이삭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1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래서 이삭 대신 그걸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둘째로 사실 아브라함이 이 순간이 있기까지 제대로 된 것이 없었어요. 인생이. 갈대우리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나왔어요. 물론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은 어떤 위험이 닥치니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거짓말을 했고요. 또 분명히 아들을 준다고 했는데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하갈이라는 여정을 취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죠. 그 이스마엘입니다. 중동 지방에 퍼져 있는 모든 중동 인구 사람들의 그 선조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하고 이삭의 후예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이란 같은 거 지금 막 이스라엘을 막 이주고 나서 막 완전 없애버리려고 제가 지금 핵을 만들려고 하고. 갈대우리에서 나왔지만 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거나 경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늘 실패를 거듭해 왔어요. 자기 생각에 현명한 방법으로 했는데 제대로 된 것이 없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대로 판단해가지고 일을 저질렀는데 된 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시험을 냈는데 이 순간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생각대로 내가 내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방법을 했는데 안 됐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말이 안 돼도 죽을 것 같아도 나을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보자.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깨를 부려서 한 게 제대로 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된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의 시험 앞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해가지고 된 것이 없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자, 순종하자라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도요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왔지 않았나요? 옛날 아브라함 같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가지고. 여러분 가장 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진실로 깨닫고요 인정하고요 순종의 길로 들어설 때에 그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축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 시험 앞에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 계산대로 하지 마시고 끝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애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십자가에 죽는데 내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먼 훗날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2000년 후에 깜깜한 미래에 구원자가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어떤 계시로 안 것입니다. 그걸 본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도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는 걸 봤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 자를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아들을 놓으라는 이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아직 현실과 먼 것 같고 눈에 안 보여서 순종하겠다는 이 결심과 믿음이 안 서고 주저합니까? 아직도?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당치 않고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 보십시오. 죽을 것 같은 결과가 기다릴 것 같아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은 새벽을 뚫고 떠오르는 태양같이 부활이 나타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기 짝이 없고 내일을 알 수 없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전지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85장입니다.